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 신앙이 성숙한 모습입니까? 아마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입장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불편하든지 나하고는 멀어지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렇게 표어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맞추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코람데오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지금 이방인의 땅, 원수의 땅 블레셋 시글락성에 피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쫓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방의 땅 블레셋에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로 복귀해야 되겠죠.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연히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곳을 모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게 쫓겨다녔습니다. 10년이 넘게 3,000명의 군사들에게 다윗은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크지 않습니다. 경상남북도만한 땅입니다. 그곳을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매일마다 다윗이 단 하루도 발을 뻗고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경상남북도만한 땅입니다.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지형짐을 모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전에 저 같았으면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내가 어디로 도망가고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내가 어디로 피하고 아마 이 생각을 다 하고 잠을 잤을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도 긴장 가운데서 제대로 발 뻗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형짐을 모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같으면 당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아마 천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연한데,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나 같아도 어디에 수도를 정할지 당장 압니다. 방어하기에 좋은 예루살렘을 내가 수도로 정하겠다. 아니면 샘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여리고를 수도로 정하겠다. 아니면 사마리아를, 이것도 안 된다면 저 갈릴리 북부 지방에 있는 가퍼나움을 내가 수도로 정하겠다. 모르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돌아가라. 내가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서 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당연하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릴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의 땅 헤브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2장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러분 2장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잘 아신다면 헤브론이 어떠한 땅인지 압니다. 유대 산지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산지입니다. 저 아래쪽 유대 광야와 맞붙어 있는 산지입니다. 황무지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제대로 농사도 짓지 못하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유대 광야 황무지의 땅 헤브론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12지파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니죠. 족장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순종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0여 년을 근 15년 만입니다. 하나님께서 13살, 14살밖에 안 되는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계속 쫓겨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발을 뻗고 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15년 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돌아가라, 왕이 되어라. 그런데 그곳이 황무지의 땅 헤브론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단 한 지파만의 왕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15년 동안 매일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10여 년 동안 계속 쫓겨다니고 15년 만에 하나님의 답이 왔는데 황무지의 땅 헤브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한 족속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왕입니까? 11지파가 지금 다 다윗의 등을 돌리고 있는데 족속이죠. 족장이죠. 겨우 족장 정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그 약속이 당장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답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나에게 답을 주셨는데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또 멈추어지고 또 멈추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을 오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지파만의 족장 정도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에 천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혼란한 시기입니다. 사울 왕가에 남은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의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 10지파가 사울이 죽었지만은 대장군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금 왕으로 옹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강하게 왕이 되고자 했다면, 전쟁을 벌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기에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나머지 10지파 사울의 후손과 계속 대장군 아브넬이 여전히 사울 편입니다. 계속 전쟁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이들은 다 피를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 부모들이 다윗을 제대로 존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다윗 왕국, 다윗의 전성기가 젊은이들이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 모압과 암몬을 정복해야 되고 애굽까지 이 다윗 왕국, 다윗의 별이라는 이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윗이 욕심을 부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뜻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다윗은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과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왕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의 사람에 의해서 사울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이지도 않았던 이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사울왕이 죽자마자.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과 사울이 원수라는 소문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적군의 땅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계속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벌였다면 이 이스라엘은 전 국토가 피바다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당장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왔을 때에 나머지 10지파가, 나머지 모든 장군들이,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7년 6개월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15년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반이, 젊은 때가 다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15살의 약속을 받았던 다윗에게 30살이 넘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또 7년 6개월 동안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7년 6개월이 딱 지나자 모든 지파의 족속들과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스스로 고개를 숙입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듯 말 듯, 이루어질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인생이 다 지나갔습니다. 40이 다 넘었는데, 물론 오늘날이야 우리가 100세 시대지만 그 당시는 60세 세대입니다. 평균 연령이 6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60이 다 넘은 시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집니다. 인생이 다 지난 것 같은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7년 6개월이 더 지나고 나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이 다 지나고 나니까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조금 넘겨서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7년 6개월을 더 기다렸을 때에 모든 족속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 전쟁 없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닮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께서 13살, 14살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별들이 절하며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요셉에 당면한 게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노예가 뭡니까? 자율이 있습니까? 제대로 밥을 먹습니까?
노예 생활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결과가 노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원망하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그 삶이 노예로 보답이 됐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강사님이 이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가 계속 노예 생활에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 집의 집사 정도, 최고의 집사, 재정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의 나이가 20대 중반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때, 정력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혈기왕성할 때 이 유혹을 견디기 쉽겠습니까? 저만 이상한 생각을 하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요셉을 그냥 유혹을 했겠습니까? 야사시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강사 표현이. 근데 맞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맞습니다. 야사시한 옷을 입고 술상을 차리고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강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머 요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순종하고 더 순종했는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더 순종했는데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닥이 물이 흥건합니다. 일반 감옥과 다릅니다. 보디발은 왕궁의 수호대장이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보냈던 것은 역사 기록에 보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더 순종하고 더 순종했는데 왜 그의 인생은 감옥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니다. 제발 술 맡은 관원장이여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간은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이제 풀려났으니까 나를 좀 생각해달라. 당신이 풀려나면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합니다. 자기는 순종했는데 계속 그 인생은 13살부터 계속 20대 중반까지 30이 다 되는 나이까지 그가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계속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이제는 햇볕도 들지 않는 감옥 가운데, 그 습기찬 감옥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원치 않는,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계속 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은 맡고 계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마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납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역사합니까? 바로 왕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통하여서 이 요셉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줍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꿈을 줍니다. 그때 이 바로가 두려움 가운데 이 꿈을 찾기 위하여서 떨고 있고 신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제서야 기억합니다. 만 2년이 딱 지나고 30의 나이에, 요셉의 30의 나이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간장이 바로에게 아뢰입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감옥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이니이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당장 불러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바로의 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애굽의 관리는 30살 이전에는 등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요셉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풀려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8의 나이에 감옥에 나오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28의 나이에 요셉이 풀려나면은 애굽의 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헌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30의 나이에, 하나님의 때가 딱 됐었을 때에 그 제수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제수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룰 만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능력이 없이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 했을 때 하나님 먼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유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경건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저는 그런 거 서울에서 신방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 재산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저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평, 불만은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때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너무 억울함이 있고 나에게 원치 않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데, 그 약속을 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새벽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또 내가 원치 않는 고단함 가운데 있으나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완성하는 우리 장전 중앙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